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우리 겨자씨교회 성도님들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매월 마지막 주일,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미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 매월 마지막 주에는요, 저희가 성찬식, 주의 만찬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 교회 회원권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새로운 성경 말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두 통의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 전서와 후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첫 번째 편지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설교하실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잠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을 위해서 지도를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가게 된 지역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파란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율법의 짐을 지게 하지 말자라는 결정을 내린 다음에요, 바울은 이 소식을 가지고 자신이 처음 선교했던 곳으로 먼저 가고자 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발 과정에서 자신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요, 바나바가 아닌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실루아노, 이 사람이 바로 이 실라입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은요, 처음 선교 여행을 다녔던 지역을 이 재방문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첫 번째 선교 지역이었던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자신의 팀으로 합류시켰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나왔던 이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 두 번째 선교팀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지였던 이 남갈라디아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규정을 다 전한 다음에는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 터키 서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비두니아, 오늘날로 따지면 터키 서북부 지역인데요, 이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가 다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바울 일행은요, 이 드로아로 간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로아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오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는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그리스 북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꿈을 이제 보게 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케도니아로 보내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마케도니아에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드로아를 떠난 이 바울 일행은 먼저 이 빌립보 지역에 갔고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줬다가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난 이 바울 일행이 찾아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요, 이미 이 데살로니가는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로마와 동방을 잇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머물면서 한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요, 이 복음 전파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이 초신자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이 야손 그리고 몇몇 형제들이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됐습니다. 깜짝 놀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빨리 바울과 실라를 이 데살로니가에서 내보내서 베레아로 이동시켰습니다. 급작스럽게 베레아로 넘어왔던 바울은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극성맞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요, 여기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급하게 아테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따지자면 영적으로 따지자면 이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두고 떠나는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탄다, 이 정도 마음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요, 할 수만 있으면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간 그 지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지낸다더라 라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하겠죠.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걱정처럼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난을 겪으면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바울이 고난을 겪은 것처럼요, 자신들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네, 바울을 본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소문이요, 지역에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는 것이구나. 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본받았는데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본받기 시작한 겁니다. 8절에 살펴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만 퍼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 지역을 넘어서 여기저기로 울려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서 그냥 퍼졌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엑세케오, 울려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노래방에서 소리가 왕왕왕왕 이렇게 울리는 소리를 우리가 에코라고 하는데요. 성우형제 혹시 에코 여기 한 번만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 여러분 에코가 들리시나요? 왕왕왕왕 하는 소리. 여러분, 이 에코라는 단어가요, 네, 에코라는 단어가요, 이 엑세케오에서 온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소문이 여기서 저기서 수군 퍼진 게 아니라 그들의 소에 대한 소문이 큰 소리가 메아리 치듯이 왕왕왕왕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소문만 퍼져나갔을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함께 힘있게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그들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바울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을, 여기서 우리는 바울 일행을 말하고요,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들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은요,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 세 가지 소식에 대해서, 소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바울들 일행을 맞아들였다, 이런 소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번역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 원어 내용을 그 문자적으로 해석했다기보다는 좀 의역해서 번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번역뿐만이 아니라 여러 성경들, 여러 번역본들, 여러 한글 성경들이나 여러 영어 성경들을 제가 참고해 봤을 때도요, 이 내용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내용을 따라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새 번역을 따르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다라고 하고요, 그것을 정확히 영접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은 영접이 뭔가 이렇게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쉽게 설명하면요, 즐겁게 환영하면서 맞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집에 손님을 모시는 거예요. 영접은요, 우리 집에 손님을 즐겁게 맞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집에서 밥 먹을 때야 엄마 아빠가 그냥 반찬통 그냥 툭툭 꺼내놓고 먹긴 하지만 손님 오시면 어떻게 하죠? 반찬통에서 예쁜 그릇에 반찬을 옮겨 담아서 대접합니다. 네, 영접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섬기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섬깁니까? 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 존경,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데살로니가 2장에서 살폈던 것처럼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 생계를 위하여 일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바울이 가졌던 태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바울을 아주 나몰라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말씀드릴 때 그 지역에 있던 야손과 몇몇 형제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야손을 괴롭히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야손의 집에 있는 바울을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바울을 못 잡으니까 이 분풀이하기 위해서 야손과 거기 있는 형제들을 데려가서 괴롭혔던 것이죠. 그들이 이들을 끌고 가서 고발할 때요, 이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 일행입니다. 이 바울 일행이 여기 데살로니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야손이 바울을 영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바울 일행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숱한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을 반기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널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바울 일행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었죠. 사실 누군가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들인다는 거요, 사실은 당연하지 않고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낯선 사람,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을요, 영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랜 기간 머물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요, 어떤 인간적인 정을 쌓기에는요,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만남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바울을 진심으로 대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 그들이 바울을 그렇게 영접했다더라라는 소식이 다른 지역에도 알려졌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소문, 두 번째 소문은요, 바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 믿기 시작했으면 우상은 버리는 게 당연한 게 이게 무슨 소문까지 퍼질 일인가? 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는요,
우상 숭배와 이 사회 활동이요 완전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포기한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섬기고 있던 신들을 전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을 각오한 것이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에는 이 카비루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좀 생소한 이름이시죠? 지금 보신 이 동전이 BC, 그러니까 주전 350년에서 한 250년 사이에 이 드로아에서, 이 소아시아 끝에 있던 드로아에서 사용하던 동전인데요. 여기 동전에 새겨진 요 사람, 요 인물이 바로 카비루스입니다. 여러분, 당시 동전에 누군가를 새긴다라는 것은 그를 숭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요, 이 오랫동안, 이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한참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이 카비루스를 자신들의 도시의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우상 숭배가요, 당시에 어떤 이 지역신을 섬기는 문화는요, 상당히 문란하고 음란한 제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카비루스를 섬기는 것에도 그런 일들이 묻어 있었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가족들과 함께 섬겨왔던 이 우상을 버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이 행동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나와 같이 이런저런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난 다음부터 이런저런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아니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상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 아니 나와 친밀해질 수 있는 그 시간마저도 포기하는 것 같은 이상한 일들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이 신을 거부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혹여나 우리의 이 도시를 수호해주는 신이 노하여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에는요, 황제를 섬기는 이 황제 신전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버렸다,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요, 이 황제 숭배도 거부한 것을 말합니다. 아까 봤던 이 사도행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발당할 때요, 이 야손과 이 믿음의 형제들이 고발당할 때요, 이 고발하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야손과 이 사람들이죠. 야손과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요, 황제를 신처럼 섬기라는 이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산다, 혹은 그런 사람들이 이 지역에 점점 많아진다, 당연히 이 소식을 황제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만약 황제가 이 소문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지역 내가 다스리고 한번 혼쭐 내줘야겠어. 여러분, 정치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끼치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니 너 도대체 왜 그래? 야 정신 차려. 너 안 그랬잖아. 예전으로 돌아와. 사람들은요, 이런 말로 그들을 회유하고 설득하고 협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전과 같이 생명력이 없는 거짓 우상을 섬기는 일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께 돌아선 뒤로는요, 완전히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웃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유턴 금지. 왜냐면요, 이 김미선 목사님 프로필 사진이시기 때문에 김미선 목사님이 좀 웃으신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의 태도가 딱 이랬습니다. 주님께 돌아선 이후는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그 발걸음이 주님께로 딱 돌아선 이후로는 그때부터는 주님을 향한 일방통행, 돌아가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요, 이 둘리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잠깐 우리가 가게에 들어갔을 때 어떤 서비스를 받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둘리오는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마케도니아와 이 아가야 지역에서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데살로니가 교인들 예수님 믿더니 그 사람들을 예전이랑 완전 달라졌대. 그 사람들 섬기던 우상 싹 다 버리고 돌아가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삶에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대.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문은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마지막 때에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이 소문의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예수님을 전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바울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는 순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푹 하고 콧방귀를 꼈습니다. 뭐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나?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하고 있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손살에 칩니다. 네, 분명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생명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도 믿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는 나는 이 죄에서 의로움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이 심판 때에 내릴 그 장차 진노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바로 이들은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미 앞서 말했던 것처럼요, 그들이 더 이상 세상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면서 환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당장에 내 삶에 손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다,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 전해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의 승천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계시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전해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받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소문이요, 바로 마케도니아 사람과 아가야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된 소문이었습니다. 센스가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소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과 좀 겹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 2절에서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덕분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장 3절에 기록했는데요,
바로 그들에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쫓김을 당하여 온 바울 일행을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인 것은 그들이 보인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든 우상에게서 돌아선 것은요, 그들이 보인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환난을 견딘 것은 그들이 보인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요, 이 세 가지가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선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명한 신학자인 이 벵겔이라는 사람도요, 이것들 안에, 다시 말해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이 기독교 전체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 대한 소문이 나려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소문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 저 교회 목사님 말씀 참 좋더라. 야, 저 교회 찬양은 진짜 은혜스럽더라. 야, 저 교회 전도사는 참 잘생겼더라. 여러분, 이런 소문이 아니고요. 네, 뒤늦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소문이 아니고요. 와, 저 교회는 진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 와, 저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진짜 믿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와, 저 교회는 서로를 향해 정말 온전한 섬김으로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더라. 여러분, 이런 소문들이 퍼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퍼질 때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 소문만 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왕 힘있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성도님들께 구체적으로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라는 지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직접 경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이 당시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 1대1로 매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에 대한 소문이 아름답게 퍼질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이 바울 일행을 잘 받아들고 사랑의 수고를 실천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교회가 막 형성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맞춰야 할까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의 각 목장은요, 이 복음을 전하느라 수고하시는 이 선교사님들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 목장에서 매달 선교헌금을 모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모일 때마다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이번 한 주간 우리와 이 목장과 매칭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 마음을요, 함께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오승현, 김은정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또 이 고생하고 있는, 지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기 위해 구제헌금을 모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감동이 되신다면 이들을 위한 이 구제헌금에 사랑을 담아서 수고를 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당시에 우상 숭배를 버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회 활동을 내가 포기한다, 이것과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는 또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또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해서 사회 활동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좀 넓게 잡아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 믿음의 행동, 자신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받는 것을 감수했었습니다. 우리도요, 가정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해왔지만 그걸 할 때마다 내 마음에 양심의 거리낌이 되었던 것, 그것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우리 목장 식구들이 보면 아주 의아해하겠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생각했지. 여러분 머릿속에 떨어진 그거,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거를요, 우리 내려놓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이요, 우리 양심에 거리낀다는 건요, 이미 여러분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이 옳지 못한데 라고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거리끼는 건요, 당연히 우리 주님 앞에서는 더더욱더 끊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갑자기 평상시에 그렇게 잘 해왔던 것을요, 갑자기 그만두면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뭐 잘못 먹었어? 갑자기 왜 그래? 그때 당당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 이제부터 예수님 제대로 따라가려고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과 이 소망으로 비롯된 인내가 우리에게서도 나타내야 됩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을 품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있었나 없었나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그냥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된다, 이런 것은 익숙한데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꿈꾸는 일에는요, 우리가 미숙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계속되면요, 우리는 쉽게 탈진합니다. 번아웃이 오는 거죠. 소망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연료와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닥나면 우리는 멈춰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도 왕년에는 학생부 회장이었어. 나도 왕년에는 청년 회장도 했었어. 나도 왕년에는 집사였어. 왜 왕년에만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소망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을요, 굳건하게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힘들어서 지치려고 할 때, 특별히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데 내 마음이 지치고 약해지려 할 때, 여러분들 아까 읽어드렸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우리 주님 반드시 나를 데려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 그 주님 속히 오신다고 하셨지. 여러분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요, 마음속으로든 혹은 입술로든요 크게 이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요, 여러분 스스로 찬양을 부르시면서 마음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이 진실되고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사랑, 소망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은 이 온 땅 가운데 왕왕왕 널리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소망을 품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 자리로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빵과 피를 통하여, 빵과 이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복음의 중요함을 다시 깨달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아름답게 드러나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은 우리들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